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그 시산옥 목사님 또 그 박우성 장로님 그 부부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잘 했는데요. 미국 가서 잘 안 되는가 봐요. 좀 잘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사역이 그저 거의 안 될 만큼, 또 그런 데다가 숫자도 숫자지만 교인들이 또 모였다 또 가버리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이마누엘 교회 분위기가 사역을 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 가니까 사역이 지금 조건이 안 돼 있는데 주로 뭘 모르느냐 하는 거죠. 영적 상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쓰임 받은 아주 성공자들 보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영적 문제를 잘 알았어요. 영적 문제를 잘 알아야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을 예로 들어 본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 앞뒤 배경을 가만 보면 영적 문제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기만 해도 우리는 큰 도움 되죠. 그래서 요셉이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능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장 열이면 9명, 열이면 10명이 이런 형들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오죠. 이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쉬운 예로 여러분 집이 너무 남편이 이상하거나 아내가 너무 이상하면 어렵잖아요. 이 형들이 한 10명이나 되는 형이 말이에요, 요셉을 괴롭히니까 그때는 무슨 법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요셉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큰 비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요셉이 이게 두 번째로 당한 어려움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를 요셉은 평소 때 잘 알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눈치 댔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요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데 어떻게 그 요셉이 말이요, 그걸 이겨내기도 하고 시험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벌써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아버리면 문제 나도 괜찮고 또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문제가 나도 이유를 아니까 거의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큰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교회 생활 하려면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적 문제 모르면 교회 생활을 못해요. 교회는 가정하고 또 다르거든요. 가정은 내가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그냥 십자가로 그냥 지고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는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잠깐 모였다 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알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떤 면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교회 와서 시험을 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체크해 보면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가 그만둔 사람이 10명 중 9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못 깨달았지만은 사실상 이 부분을 몰라한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럴까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그 안과병원 안과에서 전부 눈 빠진 사람 보는데 어떻게 눈이 많이 빠졌나 말이죠. 나는 어쩌다가 뭐 약간 눈이 좀 안 좋아서 가봤는데 그렇다니까. 그리고 한번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할 때 고심 그 보건병원 안병동도 가니까 전부 암 환자야. 막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다 암 환자요. 어떤 사람 뭐 용감하게 그 시시하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암 환자야? 아니 저런 사람도 암 환자냐? 이런 착각이 올 정도로. 그러니 교회 가보고 보세요. 그럼 뭐 교회가 왜 이래 이럽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도요. 시험 들어 뭐 교회가 뭐 어떠고 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로를 하겠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런 부분을 딱 알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었다가 정도가 아니고 전혀 안 들었고요. 기회가 됐어요 오히려. 이게 치유 중에 치유고 치유 안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 부분이 치유가 쉽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얻어내야 돼요. 이제 이 요셉이 감옥소에서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정치인 만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소 안에 정치인들 뭐 뻔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벌써 이 요셉은 정치인들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탑도 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창세기 40장에 보면 굉장한 길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있었던 중 일들입니다. 바로왕 만났잖아요. 바로왕 만났는데 바로왕이 가진 문제는 뭐 더 잘 알죠 그냥. 이렇게 해서 요셉은 뭘 잘했다기보다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왕 만나가지고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무슨 굉장히 당황하거나 혹은 막 왕이라고 해서 되게 막 이 외형을 갖추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서 그대로 이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 시절 때 한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면 형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서 보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3명을 예를 들겠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어릴 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 누굴 만났죠? 사무엘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났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벌써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에도 알았겠습니다만은 만나고 나는 그 배경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적 부분을 싹 다 아는 거예요. 블레셋이 뭐다? 언약궤는 왜 뺏겼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는가? 자기는 어째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인가? 이유가 뭔가?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울 왕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 못 봤는데 그렇게 사울 왕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울 왕을 제대로 딱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잘 봐버리는데 사울 왕을 따라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문제를 자꾸 부추긴 사람도 있고요. 사울 왕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래 두 종류가 나타났어요. 이게 다 사울 왕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를 못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걸 딱 본 겁니다. 이러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고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지을 준비를 딱 했잖아요. 이게 벌써 다윗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 알았고요. 더군다나 마지막에도 일어나는 그 자기 아들 압살롬 문제라든지 또 그 뭐 이상한 신하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다윗은 딱 깨뚫어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는 소수지만 이 지금 여러분이 가서 해야 될 일이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이거는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혀 일반 교단에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부심 가져요. 무당 수백 명이 다락방에서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오히려 표장장을 내려야 될 판이에요. 지금 뭐 다락방에서 지금 보세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감리교, 성결교 지금 그 순복음 다 끌어다 데리고 와서 장로교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나는 장로교 교리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교단 가운데 가장 성의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장로교를 선택해요. 그리고 장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장로를 잘 키워야 돼요. 그게 장로교입니다. 지금 모든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집사교지. 우리는 장로교 하려고 하거든요. 집사가 많잖아요. 그렇게 장로 많이 사는데 겁을 먹대요. 이상하죠. 겁먹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로 세우면 축복이 분명히 다릅니다. 기름 부성인데 지구상의 최고 축복이 기름 붓는 거. 대통령 기름 붓습니까? 대통령 되면 대법원 앞에 법원장 앞에 선서하는데 그건데 장로 되면 기름 붓는다니까요. 그렇죠? 목사 장로는 기름 붓습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그 기름 붓는단 말은 그리스도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만 누리면 평생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참 뭘 모르고 있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자마자 무당에게 잡혀있는 총독을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 문제를 안다는 말이에요. 전혀 한국 교회가 근처도 못 가고 있는 현장이죠. 눈치도 못 채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세요. 바울이 전도문이 막혀 있다가 전도문을 열고 간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 처성이 어디죠? 빌립보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아 갔다가 거기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이잖아요. 귀신들을 점치는 사람들 그거 고쳐버렸잖아요. 이 말은 다른 사람 못 보는 영적 부분을 바울은 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는 데가 됩니까? 로마 가기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뭡니까? 에베소 아닙니까? 여기에서 두란노에서 많은 환자를 치유하고 뭐 우상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데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사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윤용아 목사님 저런 분들 다 복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요. 자손 대대를 두고 사역이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 될 겁니다. 하나님 모실 때는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들 할 때 굉장히 고생될 거고요. 이 복음 가졌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치유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영혼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와서 찬송만 불렀다. 그것도 유익이요. 저는 그 자폐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그 한두 명 볼 때는 모르겠는데 자폐 아들을 모아놓으니까요. 진짜 좀 심각하대요. 근데 그 잠깐 강의에 들어서 가보니까 뭐 강의도 강의지만 이건 완전히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얘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엄청 고생하겠구나 싶어요. 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할까. 특히 어머니가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디 거기 가보니까 괜찮은데
엄마가 굉장히 고생하겠다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찬송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유익이요. 고치고 안 고치는 그 다음 얘기고. 어디서 그런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걔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찬송을 듣고 자라는 아이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 이상한 소리 듣고 자라는 어떻게 같겠습니까? 걔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사역 하는데 오셨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왜냐? 이거 하나님은 결국 이거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걸 모르는 사람은 사역도 해도 옳은 사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이걸 잘 아시고 사역을 지금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중요한 열매가 옵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 영적 문제가 보통 세 가지 양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영적 문제가 보통 세 가지 양상으로 와요. 어떤 양상으로 오는 거 하니까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도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있겠는데 주로 어떻게 시달리는 거 하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별 표갑지거나 자꾸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 갈증이라고는 목이 마른 물 갈증 말고 영적으로 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이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축복인데 일단 본인은 괴로워요. 이 갈증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요. 굉장히 갈급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갈급 안 해도 될 상황인데도 갈급해지고. 그 다음에 별로 문제도 아닌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목사가 모르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뭐 장로가 뭐 저래 말이야. 집사가 뭐 저래 말이야. 저거 뭐 이런 식으로만 봐버리면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뭐 축복의 길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도와줬다. 아니면 평생을 줬는데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인데 아예 모르니까요.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돼요. 여기 지금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이렇게 자꾸 갈증이 생기고 갈등 생기기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복음 이게 그래서 절대로 복음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다 율법 눌러버린다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물론 율법적으로 반대적으로 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율법을 해버리면요 영적으로 자꾸 어려움 주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또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하는 건 또 못 견딥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이 보통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다 그 교회에서 막 그래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들으면서 조금씩 좀 들으면서 치유돼 간다는 데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목회자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요 정도 되면 또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심해지면 자꾸 혼란이 온다고 하죠. 이게 자기 삶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우울한 게 아주 정세가 만들어져가지고 우울증이 생긴다. 많습니다. 사실 이까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다 하는데 공부하고 다 하는데 본인 엄마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말에 자꾸 막 뭔가 막 혼란이 오고 자기는 막 우울해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부러 표 안 내려고 막 웃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살한 그 배우 보세요. 다른 사람만 그러니까 충격받다. 왜냐? 그렇게 명랑한 게 아주 명랑한 척 하는 거지. 자기 그게 안 되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뭐 나는 어릴 때 보면 우리 유교 만나가지고 화장실 저 밖에서 밤에 겁나는 거 가려면은 그럴 때 막 떠들고 노래 부르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보면 이 선수들도 보면 왜 이 요즘 권투 같은 게 요즘 K1 나와서 그거 봐보세요. 어떤 선수 막 떠듭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 해소하려고 막 감 지르고 막 그러지. 그러니 이런 걸 모르니까 이 한국에서 통계냈는데 17% 나왔다고 돼 있어요. 한국에서 낸 통계, 이게 제가 낸 통계가 아니고 그 헌병대 그 우리 다락방 멤버 있잖아요. 헌병. 그 사람이 조사한 걸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17%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100명 중에 1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하겠죠? 군대에서 못 견디네. 군대가 집처럼 안 그렇잖아요. 못 견디죠. 이래가 전부 바가지는 군대 다 씌운다니까요. 군대가 어떻길래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뭐 다리가 없다 이러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뭐 팔이 한 게 없다 뭐 안 가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 사실은 이 군대 가가지고는 혼자서 못 견디고 말이요. 그리고 부모도 이해 못해요. 아니 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자살하겠냐 말이야. 말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군대에서 어떻게 길래냐 막 군대 법석이 나는 거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군대에서 기압을 심하게 넣는다고 자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좀 때린다고 해서 자살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우리 옛날에 뭐 사활 들여 얻어맞았는데는 우리. 그걸 또 때려야 돼요, 솔직히.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거 패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다 시비 걸고 말하면 학교도 가면 아이들, 남학생들 말 안 듣습니다. 그것만 선생님 불러가 막대기가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래야 돼요. 이런데 이제 그거 막 좋은 말 하다 한 놈도 말 하더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학생들 다 자살해버리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뭘 모르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시급한 게 군대 안에 있는 군목이 아무도 이거 몰라요. 그러면 군목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돈 얻어가지고 교회 어떻게 꾸미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군인들 싹 상담을 해가지고요. 이런 날 빨리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뒤에서 도와주면 군대 거의 사고 없어집니다. 대형 사고 내는 사람들이 이거 견디고 있다가 나요. 오늘 뉴스도 보셨죠? 오늘 뉴스 유럽에서 또 터졌잖아요. 7명, 8명 죽이고. 학생이. 근데 공통적으로 그 오늘 뭐라고 나왔냐? 평소 때 착했대요. 착했지.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기야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지금 일반 교단의 목사님들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사역을 하고 우리 박 목사님, 윤 목사님이 이게 이 주의 목사님들이 꾸준히 치유사역을 하고 안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대구에서도 그 불지른 그 사람 보세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막 정신이 이상해 버리면 이렇게 또 누가 병원을 간다 이런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정신고통적으로 완전히 오는데 이게 이제 육으로 나타난 질병도 있고 영적으로 나타난 질병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많구나.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게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정신병은 괜찮다니까. 이거 더 심한 게 뭐냐?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교만할 것도 다른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쪽으로 안 나오고 다른 문제로 나와요. 전혀 정신에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누구든지 영적 문제를 타고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너무 심하게 삶도 안 되고요. 특히 막 경제 문제로 막 하나 시달 맨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세요. 이게 육신 질병으로 맨날 시달리고 막 뭘 하지도 못하면 너무 어딘지 아프고 막 늘 이렇게. 사람이 누구든지 아프지요. 또 나이 들면 누구든지 아프다가 죽지요. 근데 그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태어날 때부터 그냥 병에 시달리고 계속 고생.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가난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막 경제에 쏟아져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막 3, 4대로 그냥 막 계속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인이 어떤 겁니까 이게 불화 이런 문제로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도 이쪽으로 와요. 범죄 쪽으로 온다니까요. 막 도둑질하고 막 다니고. 배고파는 게 아닙니다. 막 본격적으로 도둑질하러 다니고 막.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거 두 개보다 조금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아니, 요거 두 개보다 심각한 게 있냐? 요거 두 개보다 합쳐가지고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혀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전혀 이상 없다. 차라리요, 이런 사람들 괜찮아. 이 사람들은 교회라도 온다니까요. 이 사람들 교회도 안 와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되는 줄은 알지. 안 되는 줄 알잖아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몸도 아프고 뭐 나는 이 범죄 안 할랬는데 또 말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시달리고 어때 뭐 약 없나 이렇게 그런 그렇대. 이 사람들은 전혀 이상 없다고 하는 유대인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네가 부자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가장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세교회. 이게 시대적으로 쭉 본 거예요. 이제는 뭐 시대가 좋아졌다고 생각한 18세기, 19세기 보세요.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몇 번이나 큰 전쟁이 터지고요. (20세기) 굉장히 발전됐다고 하는데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괜찮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없어진 세대가 언제냐? 20세기입니다. 그 이제 다행스럽게요. 20세기에 전도운동 하겠다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 치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게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 문제가 왔는데 이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올바른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틀린 희망 가지면 안 되지만 올바른 희망을 딱 가져야 돼요. 이게 치유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복음돼요.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고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막판에 재앙을 만나 죽고 자기 자녀에게 재앙 다 한달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복음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가 벌써 축복이에요. 고치고 안 고치고 그 다음 얘기고 시작부터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왜 이래 어려울까? 왜 시달릴까? 교회 왔다.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굉장한 영적인 축복과 많은 게 일어납니다. 집안 안에 우상, 영적 문제죠. 싹 다 상들이 뽑아내버리잖아요, 나중에요. 그리고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희망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다. 우리 다락방에 많은 선교국, 성공되는 선교국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로 축복된 선교국이 어디냐? 치유 선교국이다. 언제는 또 렘넌트 하더니 렘넌트는 미래로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말이에요. 절대 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메시지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약 먹어도 괜찮아서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고 안정돼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힘은 굉장합니다. 언제 역사를 일어났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날 또 괜찮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장소나 사람을 중요시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담임 목사님 설교도 괜찮은데 어떤 집사가 와서 이 얘기가 나와버려. 그러면 집사가 고쳤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시간표를 하나님 말고 계셔. 그렇잖아요. 그건 자꾸 착각합니다. 목사님 신방 10번 와도 안 되는데 어떤 집사가 한 번 왔는데 기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집사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때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는 이 육신적인 암 아닙니까? 그거에도 찔러 쪼개게 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취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거 오니까 뭐 확실하니까요. 제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했냐? 저는요 2번에 속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진짜로 안 되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설명도 못해요. 사람이 문제도 어지간해야 간증을 하지.
간증도 못해요. 근데요, 이 복음 받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중에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얼마나 대단한, 날짜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정확한 치료입니다. 혹시 의사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도요, 의사가 의사의 기술과 처방의 그 의학 그에 따라서 천천히 고치는 게 맞잖아요. 어디 가서 갑자기 어디 가서 막 그런 건 들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어디 가서 뭐 약 먹었더니 막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은 어디 뭐 만병통치약처럼 들고 나와 이거 먹으면 하고 그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들으면 안 돼요. 똑같은 약도요, 의사 말 듣고 먹어야 돼요. 그 사람 체질에 맞고 안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정리가 딱 되면서 어느 날 딱 역사가 나오죠. 물론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참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도 전체로 볼 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없앨 거 다 없애고 고쳐야지. 말씀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도 집안의 우상도 다 없애고 싹 다. 어떤 사람은 암 걸리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아파트 사는 옆집인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병 나을까 싶어 교회로 왔어요. 다 답답하니까. 저 뭐 교회 뭐 능력이 있고 뭐 저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뭐 암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암 환자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더 축복 아니에요. 그러고는 온 가족이 싹 다 복음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완전히 뿌리 내린 신앙이 딱 됐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이 사람 불러갔어요. 그게 맞잖아요. 죽고 사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야. 누가 한 번은 죽는 건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깊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은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굉장한 힘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빨리 되고 싶지만 정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다윗이 최고 쓰임받은 그 어려움을 다 이긴 다윗이 뭐라고 했냐? 시편에 고백하기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사람은 물론이고 안 그렇다 할지라도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메시지 딱 정리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좀 악한 말로 고침 안 받아도 이게 축복이잖아요. 무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무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삶 속에서요, 작은 희망을 늘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르고 이제 지나왔는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희망을 딱 가질 때 있잖아요. 이때 그 희망은 별거 아닌데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희망이. 예를 들어서 나는 탁구를 잘 치겠구나 이런 희망만 가져도요, 선수 아니면 탁구 잘 치게 돼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회사 안에서 교회에서 친구들끼리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게 작은 겁니까? 계속 연결돼 가는데. 그래, 이 조그마한 희망 하나 가지는데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희망과 관계없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삶 속에서 이 무시기도가 뭐냐? 조그마한 희망들을 많이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치유 부분에서 지금 한 얘기예요.
치유 말고 다른 부분을 볼 땐 또 다른 것 많이 있겠습니다만 무식기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치유에 좋은 부분은 희망들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핸델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따라 친척 집에 갔는데 그냥 자꾸 그 없는 그 오르간이 집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지고 싶은 거 애들이니까 자꾸 이게 만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만지지 말라 했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실내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딱 보더니 한마디 하고, 야, 너는 이거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게 이렇게 손대는 게 다르구나. 너는 앞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겠다 이랬다. 그게 얘기가 번쩍 든 희망이었어요. 그거 보세요. 그게 유명한 음악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요, 편안하게 시간 좀 갑자기 나면 시내에서는 책방을 가고, 책방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책방 가서 책 다 안 사도 이 둘러보면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아주 많은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다니까요. 우리 책방을 가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이렇게 약간 낮으면 제가 뭐 하느냐면요, 낚시를 하러 갑니다. 예, 낚시를 우리 이제 비서들 데려가자, 가자, 이렇게 가죠. 이제 이번 주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비서들이 책을 한 권씩 읽어서 내한테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는데 이번 주는 무슨 책을 읽으라고 했냐?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 그 책을 다 사 읽어 보고서 내라. 저는 낚시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갈 때마다 희망이 생깁니다. 잡히겠지. 이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돼요. 잡히겠지.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희망이 안 되지만 아는 사람은 희망이 되거든요. 잡히겠지. 그래서 갑니다. 그 가는 순간에 준비하고 가고 그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돼요. 희망. 가야지. 간다. 잡아야지. 뭐 가면 또 낚시하는 사람들 또 이게 공갈 세거든요. 그들 막 잡고 말이야. 막 60cm 잡아서 뭐 1m짜리 잡고 막 하자면 공갈 셉니다. 그럼 좀 많이 잡아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 이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희망이 돼요. 그래 갔는데 하나 제대로 잡았다.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안 잡아도 괜찮아요. 안 잡아도 또 다른 희망이 생깁니다. 에이, 낚시 재미없다. 이거 낚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안 잡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잡히지?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어디 가야 잡히지? 그럼 더 큰 희망이 생겨. 이 중에서 많이 잡았다는데 포인트는 어디지? 포인트가 있어서 고기가 딱 한 군데만 옵니다. 포인트 있어요. 그걸 찾는 희망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가르칩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있다. 거기 가거든요. 그럼 또 희망 갖고 하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 한 번 희망을 가진데도 생이 바뀌는데요. 이 작은 희망들을 두 번째 낚시하는 이유. 자연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물에 서서 뭐 던지고 뭐 산 쳐다보고 물 쳐다보고 잡아 먹고. 자연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이해 못하는 남자들이 이상하다. 혼자 저 추운 데서 낚시 말라 하는데 다 맛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별로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안 잊어먹습니다. 누구하고 어디 갔는데 고기를 이만한 걸 잡았다. 영원히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하고 같이 가고 오고 만들고 뭐 이렇게 다. 그리고 또 같이 낚시를 해보면 이 사람 성품 딱 압니다. 같이 해보면. 다른 거 하고 잘 몰라요. 낚시 딱 해보면 이 사람 성품이 어떻구나. IQ는 어느 정도 되구나. 다 압니다. 초보자라도 압니다. 이렇게 딱 여기는 IQ가 있구나. 어떤 딱 심부름 반응이 센서가 있구나. 어떤 여기 좀 둔하구나. 이렇게 다 힘이 되죠. 이게 좀 허둥대는 놈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인간관계 형성이 돼요. 말 안 해도. 그렇듯이 이 작은 희망들요. 찾아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시기도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깊은 묵상이 있죠. 이게 굉장히 치유에 도움됩니다. 오늘은 얼른 쉽게 넘어가는 단어지만은 묵상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 이 기도가 아주 치유에 중요한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꼭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련회 날을 할 때는 아침 시간에 혼자서 묵상하게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여름에는 좋으니까 물가에 가서 성경 보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여기 짧은 거지만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도움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을 얻는 치유가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말씀 안에 굉장히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세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도움돼요. 억지로 안 기쁜데 막 기쁘다 그래도 도움된다니까요. 억지로라도 기쁘다 이래도 도움돼요. 여러분이 억지로 웃어도 도움된다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어떤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3일 동안을 막 굉장히 웃은 거 보면 손뼉을 치고 웃었다네. 그런데 병원에 의사 놀래버렸어. 당신이 뭘 먹었냐, 그냥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몸 안에 암을 이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배로 올라오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통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시라니까요. 생긴 또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기뻐해야 돼요. 저는 또 인상이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 늘 날 보고 웃으라는데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도 나고 자꾸 웃으라고 이래가지고 혼났어요. 내가. 그 우리 서울서 제일 유명한 사진가 있잖아. 허바바 사장. 내 신문에 나온 그 사진이 그거서 찍은 거거든. 그게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이제 새로 찍어야 되는데 그게 했는데 내가 40분 교육받았다니까. 40분 교육받는데 뭐가 웃으라는 거요. 야 죽겠더만. 내가 그렇게 안 웃냐 막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안 웃는가 봐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막 굉장히 이 40분 동안은 막 설명하고 찍기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안 웃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하네요. 하도 어릴 때도 크기를 이게 또 부산, 경상도, 대구 이런 데 또 분위기가 그래요. 기죽기죽 웃는 놈을 시럽게 생각해요. 이제. 교육이 그래요. 중요할 때는 인상을 딱 쓰잖아요. 우리는. 교육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나 부산 사람들 그래요. 누가 뭐 사와봐요. 고맙다 이래 됐긴데 이런 거 말라 사왔나 하면서 좋으면서 그게 저 밑에 사람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뭐 여보 뭐 사랑해 미쳤나 하면서 그게 저 밑에 스타일 교육을 그래 받아. 이런 데다가 또 저는 또 이게 전도운동 하면서 별 희한한 사람도 있고 전부 이렇게 보고 듣고 참아가지고 우리 그런데 기쁩니다. 기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기쁘고요. 얼마나 사람 많은데 모르는 사람 천지인데 그것도 어찌 그리 말해 교회도 많은데 이상한 교회 갔더라면 교회도 이상한 교회 많아요. 예수 믿지 말라는 교회도 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 잘 가르치는 교회로 교단으로 또 그중에는 또 복음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이익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기쁜 걸 찾아냈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치유 중 치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굉장한 치유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곤란하겠죠. 부담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려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라. 성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둘 중에 하나겠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 누리라. 요거 하나가 굉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옛날에 늘 그랬다 제가요. 아니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겠지. 안 쓰면 되지. 이래가 어떻게 하냐면 현장을 갔다니 그게 역사를 난 거예요. 우리는 괜히 막 자꾸 고민하잖아.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가지고 뭐. 영혼이 없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안 쓰면 돼요. 뭐든지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뭐든지 감사, 뭐든지 감사. 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픕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뭐 여기 분명히 범사라고 되어 있다. 그냥 감사하라 이래 부리면 골라가며 하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성경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해라. 하든지 이상한 남편 만났으면 그것도 감사해라. 어찌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어 누워 있으면 돈도 많이 들 건데 저렇게 살아 돌아다니면 안 하는 짓이었고 그것도 건강해 그것도 감사하니 또 아파 누워서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 사람이 말이죠. 이게 막 건강한 사람들 다니면서 오만 범죄 다 하고 영적 문제 다 가져오는데 저 아파 누워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니 범사에 감사하니 진짜로 감사해보세요. 그걸 감사거리가 있다고요. 이게 치유에 굉장하다. 억지로 감사해도 감사한데 범사에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그런데 억지로 감사한 나라들이 다 축복받아 그래도요. 왜냐?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입니다. 싫은 것도 노 땡큐라. 우리는 싫으면 노가 해야 되겠는데 노 땡큐. 무조건 땡큐라. 일본 사람 무조건 아리가또 마가자이마스. 진짜입니다. 무조건 아리가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쓸데없이 해도 역사는 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가 죽어도 복음 전하다가 죽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지금 죽어도 제자들 배경 많지.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 어느 정도 감사해 부리면 되느냐. 바울처럼 뭐 감옥 서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 크로스비 소경된 거 그거 감사한 일. 왜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다 인도하시니까 예수께서. 그래 감사. 자기 갈 길을 예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감사. 요 세 개가 이게요. 치유하는 방법 중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꾸 찾아내서 하든지 감사.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굉장한 치유되는 역사예요. 이렇게 하는데 앞뒤 배경이 몇 개 있습니다. 앞뒤 배경이 몇 개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배경이 몇 개 있어요. 주의 종들, 중직자들 감사해야 돼요.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 없고 중직자들에 대해서 막 감사 없으면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만 안수집사들 가만히 얘기하는데 보면요, 꼭 장로들을 싹 까더라고.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요, 싹 까요. 직접 안 까고 싹 돌려서 까고, 내용이 보니까요, 이렇게 싹 내용을 가지고 까고. 이렇게. 또 장로님들도 가면서 보면 자꾸 이게 안수집사를 조금 싹 약간 빈정거리는, 약간 밟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거 하면요, 그거는 옳은 기도 치유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우리 성에 한 번 살아가는 중에 60억 인구 가운데 이런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래 가고요, 이게 이래 가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게. 그렇죠? 아니, 불교에서는 그걸 뭐 인연이라고 안 합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불교보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불교에서는 꼭 기스치는 것도 인연이라고 안 합니까? 그 정도로 있으면 감각이 있는데 우리는 막 맨날 붙어 살면서도 모르잖아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배경이 몇 개 있다니까요. 13절이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해라? 화목해라. 성도의 중요성.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14절에는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요건 또 반대의 얘기요. 조금 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주의하고, 경계를 했잖아요. 주의하고. 여러분 좀 어려움 좀 당했다. 그러면 그가 낙심할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주의하라는 중요한 축복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란 말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치유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앙심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나왔어요. 성령께서 늘 인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란 말이에요. 성령 소멸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거는 소멸하지 마라. 소멸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근심케 한단 말은 너무 뛰 나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그냥 움직이고 가서 소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그때 당시 예언이라면 지금 말한 말씀이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 경시하면 안 돼요. 아주 성취되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범사에 헤려 좋은 것을 생각, 악한 것을 모양으로 버려라.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생각해. 끝이 어떤 사람은 꼭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그 끝이 없지요. 좋은 거 생각. 이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요. 말씀 붙잡고. 어느 날 여러분 주위에 가난도 다 물러가 버리고 어느 날 질병도 떠나가 버리고 어느 날 내 주위 내 집안 영적 문제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우리 사역에 관한 치유 조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버리셨사오니 새로운 힘을 얻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정말로 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며 기도에
무시의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